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과에 속하는 상록교목입니다. 잎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이 착 펴는 부채처럼 이렇게 펴져요. 그리고 이렇게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전 주일 이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럽니다. 무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고 뒤를 따랐습니다.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부디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으로 군중은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졌고 없는 자는 더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때였습니다.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세상이 뒤집힐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압니다. 한껏 달아올랐던 모든 기대감이 깨집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여느 사형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운명하시기 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당시 방언 아람어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셨나이까 라고 한답니다. 절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더니 운명하셨다 그럽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일찍이부터 십자가를 지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리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고난은 물론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만찬장에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제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리를 떴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는 사실, 물론 거기는 고통이 따르겠지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달라는 당신의 바라는 바를 포기하셨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어찌하였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일찍이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군병이 잡으러 올 것을 아셨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셨단 말이에요.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과 장로가 파송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검을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고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 53절입니다.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신께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어찌하여야 하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피해야 한다면 군병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12영도 넘는 천사를 부르면 그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 5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사명감도 아셨다는 얘기지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미 어떻게 예정한 대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지였을지라도 결국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기독신앙이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게 궁금합니다. 다 아셨어요. 죽을 거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실 거예요. 근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를 저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절망의 소리거든요. 정리하면 당신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고 절차대로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망의 절규를 하신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고통도요. 고통이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1909년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조선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사살했습니다. 이듬해 류신 감옥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이 제안했답니다. 오해해서 그랬다고 한마디만 하면 사형은 면해주겠다. 안중근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한 형국은 없느냐 그랬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죽기로 작정한 일입니다. 예정대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그는 당당했고 자랑스럽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안중근보다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다 아셨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또 모르지만 다시 살아날 줄도 아셨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절규가 무슨 의미인지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관념,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관심이 있어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십자가는 예수님께 지시라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적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보다는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사람에게 전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튼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 대로 부풀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신앙인과 다르지 않아요. 다들 이런 자신의 기대감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부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닙니까? 없으면 없어서 있으면 더 있어야겠기에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십자가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십자가 여기까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힌 것도 그렇지만은 지고 올라간 것도 그렇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렇고 그 다음 하면서 여기까지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깨졌습니다. 떡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은 일을 가지고 김칫국부터 마신 격입니다. 기대감이 여러분 깨져야 해요. 좀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깨져야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대감을 이루셨습니까? 많이 깨졌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기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것 아니면 기독교 아닙니다. 왜냐? 그 기대는 반드시 깨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찾아다녔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럽니다.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나옵니다. 라비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반갑고 다정한 기색이 말투에서 풋풋이 묻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럴 거예요. 내 기대가 조금 아닌데 어긋나는데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 그들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이것을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몸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면 계속 깨진 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당장 사는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앞뒤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근데 병에서 구원해 주소서가 병 낫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요, 그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어 그런 복 받겠다면 단단히 생각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재밌는 것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이거 가르쳐요. 근데 나는 안 믿어요. 이것부터 가르치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르친다고. 근데 나는 실상 별로 관심 없어요. 꼭 뭐 안 믿는다라기보다도 크게 관심 없어요. 당장 사는 삶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히 있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존재적 특성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흔히들 복을 말해요. 복은 행복한 삶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몸이 죽을 때 함께 쓰러집니다. 대한항공 그 최고 경영자가 엊그저께 운명했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돈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유익하겠지만은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계속 좋은 것도 익숙하면은요,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복이든 화든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몸이 저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십자가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이라는 데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과 십자가는요,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답이 나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독 신앙인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복을 말하다가 고난주간이 닥치면 십자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순절이면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슨 영험한 기운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고 나는 복을 받자 이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무슨 주술행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당신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역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는 불가능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 하는 데입니까? 무당 데려다 부다는 데입니까? 복은 누가 뭐라도 돈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데사우로스입니다. 티데미에서 온 말입니다. 티데미는 예치하다, 예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보물이란 말은 데사우로스는 내일을 보증할 만한 어떤 가치를 말해요.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오늘 밤에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럽시다. 지구가 그냥 멸망한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한사코 돈 때문에 매달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예요. 미래를 상상한 데서 온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복이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돈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 돈이 많으면 내일이 평안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자기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뭣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돈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목표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셔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목표가 아니란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면 안 지셨을 것 아닙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이것을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가도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해요. 영생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존할 수 있다 이거지요. 당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목표가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목표였을 것 같으면 그렇게 애쓰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지기로 한 거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으니까 지면 될 일이고 원래 이런 기도는 가능할 수 있어요. 기왕 지겠사오니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바꿔야죠. 받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거지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와 유사성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삶의 관점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자꾸 바뀌어야 해요.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은 이것을 말합니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 그러셨어요.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들어요? 전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권위를 이해하니까. 이 상황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마태는 21장 2절에서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텐데 풀어서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와 누가는 나귀 새끼만 언급했는데 마태는 의미 같아요. 나귀가 매여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는데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또 마가, 누가는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풀어서 끌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주인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순순히 허락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는 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과 그러셨겠죠. 그 다음으로
나귀 주인 듯한 사람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하필이면 또 왜 나귀 새끼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 나아가 마태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이 일찍이 예정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해의 충돌이 생깁니다. 다 아셨어요. 권위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왜 절망하셔요? 이것은 제가 끝까지 끌고 갈 겁니다. 더구나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다 겉옷을 걸쳤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주석가는 예수님의 겸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거가 없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나귀 새끼 앉았다고 겸손하고 나귀 애미에 앉았다면 겸손 안 한 겁니까? 이것은요, 그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광경을 그냥 묘사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튼 이것은 뭐냐? 성경 기자들이 의도한 바는 예언의 성취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작정한 그대로 진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합니까? 성경도 그렇게 응하겠다 그랬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왜 절망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곧 죽어요. 그럼 이틀 후에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뒤집어서 봅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부활인데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버려도 사니까요. 이거 버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자, 상황을 바꿔봅시다. 이제 삼자가 보듯이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때 예수님의 연세가 30 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 건장하겠지요.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탔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기 겉옷을 펼쳤어요. 어떤 사람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쫙 깔았습니다. 상황 전개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긴 하지만 그때가 유대의 명절이었고 장터처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장터 가까이 살았습니다. 장날이면 사람이 많이 모여요. 어떨 때는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한순간에 어떤 뭐가 있으면 웃음이 터지고 막 그럽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자, 한 걸음 물러서서 봅시다. 나귀 새끼에 건장 안 하더라도 성인이 올라탔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 탔단 말이에요. 균형이 맞지 않아 뒤뚱거리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환호하며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것은요. 진심이기도 하지만은 믿지도 않고 진심 반 아주 복합적입니다. 믿었다 그러면은 십자가 옆에서 힘이 달리니까 어떻게는 못해도 굳건히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산나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주부에 쓴 것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걸 쓴 거예요. 부디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랬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세주에 대한 전승이 퍼져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했다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상황이 갑자기 펼쳐진 겁니다. 장터 분위기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예상한 것과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에 덧붙여 재미삼아 그랬던지 어떤 감이 있어서 그랬던지 놀리려고 그랬던지 아무도 눈치 못했겠지만 그럴지라도 예정난 수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거기서 재밌어 죽겠어서 그랬던지 어쨌든지 그래도 예정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분명히 탔잖아요.
믿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명패에 뭐라 쓰여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인 걸 믿어서 그랬었겠습니까? 조롱한 거지요. 비웃은 것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이 마뜩지 않았던지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이에요.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안 고쳐 썼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서 그랬던, 장난쳐서 그랬던, 웃겨서 그랬던, 믿어서 그랬던 오만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예정대로 당신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광을 해도요, 예수님께서 당신 길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애터질 것도 없고 용쓸 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분이시냐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놓고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느냐고요? 믿었을 것 같았으면 십자가 밑에서 다 기도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절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루어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었습니다. 가끔은 유대인의 왕을 원했습니다. 다윗의 나라여 막 그랬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답니까? 그때 잠깐 나라 같은 나라를 이루었을 뿐이었습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그러면은 실제 사실과 상관없이 이미 상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습니다. 구원이란 그것을 말합니다. 영생 아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제자나 지금 우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다고 합니다. 절망하셨습니다. 이 대목 이해가 가느냐 이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안중근보다 못했거든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은 안 나와야 해요.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조선도 아니고 인류의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비웃어버린 거예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마태복음 27장 47절과 마가복음 15장 35절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구하러 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실제로 절망했습니다. 절망은 기대가 끊기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심적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했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말이죠. 완전한 절망에 빠지신 거죠. 당신이 죽고 사는 것은요, 내가 그걸 알고 목적이 분명하면은 절망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인간적 이해라든가 욕심은 아니지만 어떤 순간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대가 깨졌다 싶으면 절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옛날에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씁니다만 저도 하도 귀 아프게 들었어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니 키웠는데 하고 실망하니까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와라는 암묵적인 뭐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내일 모레면 부활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망해요? 막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요,
그런 기대조차도 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 고자한 것도 아니고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이 믿긴다면 지금과 다른 삶 삽니다. 그렇게 터지게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기는 믿는데 정확히는 믿고 싶은 거죠. 오르니까. 하지만 다는 아닐 것 같은 그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애쓰다가 도로돈, 애쓰다가 도로돈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는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은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말을 믿는다는 말로 대체해요. 믿고 싶은 거지요.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수없이 신앙 고백한다고 되뇌이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당장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고 싶은 거지요. 단지 부활하면 좋은 것이고 그 정도입니다. 부활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진짜로요. 믿었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믿지 않았다면 절망하지 않아요. 자식을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면 좌절할 일이 없어요. 절망은 기대가 꺾였을 때 나타나는 심리 반응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하면 절망도 없어요. 나는 절망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애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잠깐의 생각 차이인데 이것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한 삶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영원하십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무슨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기대조차도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절망하든 절망하지 않든 내일 모레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삶의 주체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그 말이지요. 사람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요, 한 5년이나 10년째 지내놓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가치를 가진다면 지금 나의 절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그냥 오르니까요. 다만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어두워도 내일이면 태양이 뜹니다. 뭐 무슨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보세요. 구원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맨쇼예요. 하나님의 원맨쇼라고는 거대한 흐름 위에 내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 사실을 삶으로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지금 삶의 상황이 절망이든 희망이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려 하나님이 위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멍석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올라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 살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여기 태어나라 하셔서 내가 여기 태어난 것이고, 목사 여기서 설교하라 해서 여기 설교한 거예요. 제가 뭐 오래전부터 이 월정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겠다고 계획한 적 없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은요, 이 삶에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알았건 몰랐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놈은 하나님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보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아들을 봐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달리셨어요. 얼마나 사람이었느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게 어머니 부탁한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과 죽음이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삶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헛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죽었으면 죽음은 힘쓰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죽어버렸다. 나는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산 것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분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에 이어 죽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 죽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런 절망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에 절망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인식합니다. 절망을 넘어서 말이죠. 자기에게 여러분 절망해야 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무슨 말인지 와닿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 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여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삶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주어진 네 삶을 살 뿐입니다. 지금 나의 절망은 나의 실존주를 규정합니다. 나의 절망이 실존의 범주를 정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절망이 하나님께는 희망입니다. 절망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로고스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나 죽었다 이거예요. 이게 도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삶을 감사하며 이 순간순간의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기대하고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